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무더위 한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신랑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잠잠해질 기미가 없는 이때에 무더위까지 겹쳐서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 임방에 뿌려질 때에, 발라질 때에 죽음의 세력이 넘어간 것처럼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삼천리 반방곡곡에 뿌려져서 발라져서 속히 코로나의 세력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더욱더 힘들어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의 취업문도 점점 좁아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모든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 위하여도 저희들 기도합니다. 제발 정치하시는 분들, 당리당략에 휩쓸리는 그들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을 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실현하길 원합니다.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성령의 은혜가 물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의 그런 데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또한 만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제 중복도 지났습니다. 이제 말복 지나면은 또 어느덧 아침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 강릉에도 4단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우님의 개인 위생 방역에 더욱 신경 써주시고요. 불필요한 만남은 당분간 보류해 주는 게 코로나19를 잠잠케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하늘뜻 푸른 교회 비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신약성경 약 71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돈 너무 많아도 걱정, 너무 없어도 걱정,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8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주님은 유난히 급진적 표현을 많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이러한 주님의 급진적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발견되어짐을 보게 돼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주님의 이런 거침없는 급진적 표현은, 이런 발언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기에 충분했고, 이 미움이 종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을 하게 되지요.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막 예루살렘으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은 이 사람을 마태복음은 부자 청년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학자 중에는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30세 정도를 간 넘은 사람으로 상위 5%에 속하는 청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주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런 그가 무릎까지 꿇고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의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19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주님의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 바로 대답합니다. 20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이렇게 대답하면 주님께서 오,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너에게 영생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대답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답이 안 나옵니다. 주님은 칭찬받으려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부자 청년을 사랑에 담긴 눈길로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엥?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멘붕이 왔을 거예요. 주님의 이 대답에. 그리고 이후 청년의 반응이 22절에 나오죠. 청년의 반응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랍비들을 중심으로 지키는 율법 안에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5분의 1 이상을 넘어서는 자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율법적 기준은 이미 예수님 당시 1세기경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있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를 율법에 적용하면 재산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는 그의 재산 중 일부만 팔아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렸을 적부터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킬 정도로 율법에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몰랐을 리 없었을 거예요. 이게 그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무엇이요? 그에게 많은 물질이 큰 부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에 부자 청년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정도의 표정으로 한숨을 푹 내쉬면서 뒤돌아갑니다. 그가 이처럼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난 이유는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라는 선택이 있어 후자를 택했고 그 결과가 가져오는 것은 큰 근심이었습니다. 주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돈이 그에게는 큰 근심거리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자 청년의 고민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아래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자들은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었고 부자 청년은 그 자리를 떠났다는 차이일 뿐이지 실은 똑같았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감사의 기도가. 그래, 적어도 나는 많은 재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재산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도 않지. 많은 재산 때문에 사람들과 불편한 왼수관계를 안 지어도 되지. 언제나 눈만 감으면 마음 편하게 단잠을 잘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 돈을 노리고 덤비는 사기꾼도 없고 또 돈을 노리고 덤비는 꽃뱀이라는 이성도 안 만날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재산 없게 하여 주셔서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제가 유튜브 개인 채널 운영하는 거 아시죠? 속지 말자 TV. 이 속지 말자 TV가 어느덧 구독자 130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나 책을 보고 일부 동료 목사님들 또 선배님들이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물어봅니다. 박 목사, 위에서 그런 거 보고 뭐라고 안 그래?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유, 목사님도 잘 아다시피 저는 위에서 받아먹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눈치는 안 보이네요. 괜히 저 긁었다가는 윗분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 되는 걸 아시는지 뭐라고 그런 사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듣고 보니 박 목사 말이 맞네. 유튜브 수위 좀 강하게 해. 세게 좀 해. 세게. 알았지?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네, 일부 이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일부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는 신자 몰래 조성한 비자금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부적절한 이성 간의 소문들 때문에 세습으로, 횡령으로 또는 자식들의 사회적 무리로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율법의 철저한 것 같은데 많은 재산으로 인해 한 걱정하는 부자 청년처럼 이분들 또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분들도 상당히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어요? 아무하고도 얘기를 나누지 못하는 외로움, 고독감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행복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분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요. 재산이 과하면, 재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고 돈이 넘치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근심이 생길 가능성은 농후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재산 때문에 걱정하고 가는 부자 청년의 씁쓸한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주님의 이런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죠. 24절.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25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한술 더 뜨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25절에 나오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이 표현을 혹자는 이 바늘귀처럼 생긴 작은 바위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그 문이 바늘귀처럼 만든 그 문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참 의미는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과장법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 구절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의 이러한 과장법 표현에 제자들이 뒷골 잡는 장면이 26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그래요? 구원의 주체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구절이 27절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세상에서 돈만 섬기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받아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게 함으로 돈만 섬기던 사람들이 변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의 사명 중 하나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저는 오늘의 핵심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릴까 합니다. 핵심 질문. 부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든 걸까요? 부자가 아닌 사람,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를 그에게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번 바꾸어 읽어보세요. 그에게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재산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는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돈 없어서 우는 사람이 돈 많아서 우는 사람들보다는 표면적으로 더 많은 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아닐까요?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왼수지간으로 뒤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우리는 돈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고 표현하죠. 가난. 그런데 이 가난을 더 세분화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과 극빈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가난과 극빈. 어느 정도의 가난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가난하면은 마치 요즘처럼 더운 날을 지쳐서 몸과 정신이 몽롱해질 때 찬물 한 바가지를 확 부으면 정신이 확 나잖아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적절한 가난일 것 같아요. 이렇게 적절한 가난은 타락을 방지해주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표현했던 안빈낙도, 즉 가난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긴다 이런 뜻, 또는 무소유의 정신이 이와 맥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이 깊어져 극빈으로 발전이 되면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가졌던 울상 근심 못지않은 상황이 그를 덮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극빈은 몹시 가난하다는 말인데, 이렇게 몹시 가난한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은 인간에게는 소위 멘탈의 정신의 지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진. 극빈의 장기화는 마음을 통제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하고 소외감도 느끼게 하고 대인 기피심도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져버리고요. 상대에게 아예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교회 같은 공동체와의 교류 또한 스스로 차단시켜버리는 게 극빈이 주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의식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국가가 이 부분을 잘 감당해 줘야 되고 정치인들이 이러한 것에 대한 제도를 잘 만들어주는 게 정치 잘하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사각지대를 교회가 그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어야 그게 바른 국가, 그게 바른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극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지난 체험을 잠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1년 3개월은 그냥 버텼어요. 똑같이 나는 뭐 교회 하는 것처럼 매일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철야하고 그렇게 버텼어요. 그러다가 한 1년 3개월이 지나고 교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전기세가 밀리게 되고 전화세가 밀리게 되고 월세가 3개월 가까이 밀려지게 됐어요. 전기세, 전화와 인터넷 끊겠다고 그때부터 문자가 3개월 지나니까 막 오고 전화도 오더라고요. 제가 끄는 차를 이렇게 몰려고 하는데 주위에 경고등이 켜지죠. 기름이 없으면. 근데 이 주유등 켜지고도 약 50km 정도는 갈 수 있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요. 운전하면서 늘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우 주여 시동 좀 제발 꺼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조마조마하게 운전했던 기억이 나요. 매번 주유할 때 LPG 가스 충전할 때 10,000원씩 주유했었어요. 어쩌다 형편이 좀 나서 20,000원을 주유하는 날에는 배가 부린 그런 포만감도 체험했었어요. 돈이 없는 날, 요즘처럼 휴가철에는 서울 등지에서 아는 선배 목사 뭐 아는 뭐 분들 연락이 막 와요. 박목사 나 강릉인데 어떻게 잘 지내? 부담이 가는 거예요. 지갑에는 단돈 3,000원 있는데 톡이 오면 톡을 안 읽게 되고 문자를 씹게 되더라고요. 자꾸 숨게 돼요. 모임에도 안 나가게 되고 연락 자체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기도를 하면은 고지서가 왔다 갔다 해요. 정신의 피폐함을 그때 느꼈고요. 고립감과 열등감이 내 마음을 엄숙하는 것을 그때 저는 체험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극빈이 주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인간이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열패감, 패배감. 이게 장기화되거나 통제불능이 되면 극단적인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구나를 그때 저는 절절히 체험했었어요. 이를 설명하는 기사가 지난 7월 22일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청년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 생각이 되면서 순간 마음이 울컥했고 사랑하는 저의 두 딸과 우리 청년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기사를 잠깐 읽어볼게요. 고독산 31살 청년의 원룸에는 이력서 150개가 있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6평 남짓한 오피스텔에서 A씨가 지난 4월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 31세 청년인 A씨가 발견된 것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뒤였다.
그의 방구석에는 대형 여행 가방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한 중소기업에서 영업직으로 활동하던 명함도 발견됐다. 회사 생활을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취 생활을 하던 청년이었다. A씨는 오피스텔 관리비를 3개월이나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다. 방 안에는 각종 쓰레기와 소주병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렇다고 A씨가 희망을 모두 버린 건 아니었다. 다른 한켠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5장씩 들어있는 파일이 30개나 나왔다. 생활고를 겪으며 힘들어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 직장을 구하려 노력했을 A씨의 생전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는 듯했다. 그의 곁을 지켜준 건 소주병뿐이었다. 유족들은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유품 정리 작업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는 특수 청소업체가 취업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으나 부모들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A씨 어머니는 우리가 잘 살았으면 아들이 이렇게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취업난이 겹치면서 이곳 상급 청년들이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청년들의 고독사 증가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집계한 10대에서 30대 무연고 사망자 사례는 2017년 63건으로 지난해 100건으로 늘었다.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는 특수청소업체들도 생활고에 따른 청년 고독사는 계속 증가 추세라고 강조한다. 이들에 따르면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장소에서는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장, 다량의 복권, 취업준비 관련 서적들이 자주 발견된다. 어느 분이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우리 다들 너무너무 행복해서 사는 건 아니겠지만 벼랑 끝에 몰린 그 마음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인생이 막막할 때 힘내라 용기를 잃지 말고 꿈을 향해 나가란 말이 얼마나 의미 없고 잔인한 말인지 느껴본 사람으로서 어떤 위로의 말도 못하겠어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울컥했던 게 그의 곁을 지켜준 건 소주병뿐이었다. 그의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국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그럼 나는 우리 하늘뜻 부른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그의 곁을 지켜준 건 소주병이 아니라 그의 곁을 지켜준 건 국가요. 더 나아가 그의 곁을 지켜준 건 교회요. 그의 곁을 지켜준 건 그리스도인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떠나갔다는 것처럼 극빈의 장기화는 자칫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얼굴 본 지 오래됐는데 혹시나 그럴 리 없겠지만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하세요. 저는 요즘 봉평에서 많이 생활해요. 글도 쓰고 또 한우 농장에서 일도 하면서 봉평이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그 이호석 작가가 쓴 그 책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죠. 경치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개의치 마시고 봉평에 놀러 오세요. 언제든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같이 고민해 봅시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떠나갔다는 것처럼 극빈의 장기화는 자칫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질 위험이 있다는 게 이 기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잠언 30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 2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주십시오.
이 글을 쓴 사람이 아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아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부자 청년이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가는 상황이 우리 삶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부자일 때나 가난이 더 극해져서 극빈일 때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잠언 30장에 나오는 이 아굴의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돈은 너무 많아도 걱정, 너무 없어도 걱정, 맞아요. 돈은 너무 많아도 걱정, 너무 없어도 걱정. 저희 짧은 50 중반 삶을 보면서 보면은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신앙인은 우리의 일상 곁에 항상 언제나 머물러 있는 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돈에 치이는 사람이 아니지요. 돈을 떠받들고 사람 또한 아닐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성령 충만한 신앙인은 돈에 고삐를 걸어 돈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돈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인이라는 그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을 때든지 아니면 돈이 없어 극빈의 그 기간이 장기화가 되면은 내가 쥐고 있는 고삐를 내 스스로 조정하기가 너무나 힘든 게 이게 현실이잖아요. 재산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내가 끌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돈이 너무 많아도 걱정, 너무 없어도 걱정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돈에 치이거나 끌려가는 자가 아닌 돈을 밟고 끌어가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또는 돈이 너무 없어서 주님을 떠나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근심에 자리 잡힌 우리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인지라 일상에서 다가오는 이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또 그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만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오늘은 감정이 격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이 나면서 하니까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자, 우리
그 자리에서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부할 때나 힘이 들 때나 늘 함께하여 주세요. 예, 그것을 아시고 한 주간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